자, 2026년도 오늘 3월 11일입니다. 오늘도 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었는데요. 꿈속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느님이 지구를 어떻게 탄생을 시켰는지, 왜 탄생을 시켰는지,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멸망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사이비 교주들이 어떻게 모두 다 속아서 사이비 교주들한테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냥 지구가 멸망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지구가 멸망을 하게 된다. 멸망을 하게 돼서 그때 하느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자기 백성들만 14만 4천 명을 데리고, 그리고 뭐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 뭐 아무튼 뭐 다들 뭐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는 제가 요새 최근에 성경 공부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하면서 14만 4천 명의 자식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만 데리고 뭐 천국으로 데리고 가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작정 제가 질문을 재민이한테 새 창을 열어서 하느님이 지구를 탄생시켰다는데 맞느냐, 이거를 느닷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이런 행위를 오늘 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꿈속 이야기는 기억이 나는 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제가 조각배라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반달같이 생긴 그 배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이런 반달같이 생긴 배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반달같이. 요런 배에 나 혼자밖에 못하는 거야. 나 혼자밖에 못하는 카누 같은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배의 사이즈가 카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카누는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반달같이 생겼습니다. 반달, 그러니까 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제가 혼자 탄 거예요. 혼자 타서 망망대해에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꿈속에서 여러가지 꿈을 꿨는지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제가 하늘에서 들은 소리는 뭐냐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를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엄청난,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정식으로 로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나라니까. 근데 그 꿈속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뭐 다시 세우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10명의 정치인인지 아니면 조직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마디로 그 꿈속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숫자가 10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명의 로비를 하는 조직이 나왔는지 뭔지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로비를 하는 집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가 0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10이 나왔거든요. 그 꿈을 꾸고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60 몇 개 주인가 뭐 50 몇 개 주로 해가지고 연합이 돼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떤 특정 집단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56개 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는 될 거예요. 10개 나라로 쪼개지는구나. 그러니까 10명의 정치인이 나오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꿈속 내용에 이렇게 꿈속 내용을 연결을 짓다가 보면 10명이 정치에 대해서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꿈속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10개로 쪼개진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연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우리 흔한 말로 저 티벳서부터 시작해서 동북 삼성 뭐 이래가지고 저기 황해도 넘어 연변 뭐 이래가지고 뭐 쪼개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는데 미국도 분열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런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 푸틴 바로 밑에 대통령 역할을 두 번째 했던 메르체데프가 총리 역할을 했던 걔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푸틴이 뒤에서 움직였다가 다시 푸틴이 메르데셰프 다음에 푸틴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때 그 메르데셰프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쪼개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든 뉴스에서든 어떻게 됐든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오늘 꿈속 이야기는 10명의 정치에 관여하는 로비 집단이 있다. 10명, 10개의 집단이 있다라는 걸 제가 쪽배를 타고 바다인지 아니면은 강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쪽배를 타고 혼자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들었던 소리가 그겁니다. 10명인지 10개의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비를 하는 집단이 있다. 미국에. 그러면 10개 국가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게 꿈속에서 나온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런 꿈속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이제는 너가 하느님 본체이니라 라고 이미 하늘에서 메시지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될런지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딥스코인 꿈속 이야기 오늘 346탄 연재를 했고요. 내 심장을 통해 나온 유채보석 다이아몬드. 자,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1964년 2월 27일 오후 5시 모기의 기운을 타고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자, 공룡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가 정말로 하느님이라면 이제 재림시 세계의 증표를 갖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 그중 하나는 마나이고, 이 마나라는 거는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의 화폐입니다. 자, 그게 팁스 코인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중 두 번째는 철장이라. 자, 하느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자, 만화는 팁스 코인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쇠 철장도 이미 갖고 나온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의 우주에서 갖고 온 이 신의 우주 광물이 있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메시아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바로 이 얼굴의 주인공인데요. 제 이야기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본인의 판단이고요. 오늘 꿈속 이야기 346탄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로비를 하는 10개의 집단이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제 말이 맞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10개 국가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꿈을 꾸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구를 탄생시켰다는데 맞는가? 자,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주요한 설명이 존재한다. 1번 종교적 관점. 자, 성경을 비롯한 종교적 기록에서는 창조주 하느님이 우주와 지구를 설계하고 만드셨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세상의 시작에 신성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 2번 과학적 근점. 현대과학에서는 성운소를 통해 지구의 형성을 설명한다. 약 46억 년 전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중력으로 인해 수축하면서 태양이 만들어졌고 그 주위를 돌던 나머지 물질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지구가 탄생했다는 이론이다. 자, 이 주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논쟁으로 많은 분들이 과학적 사실을 수용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근원적 힘에 대해서는 철학적 해답을 내리곤 했다. 혹시 특정 종교나 교리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나요? 라고 제미나이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그냥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교회를 안 다녀본 놈이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멸망을 하는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될 때에 하느님이 재림을 하게 돼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 뭐 나는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저런 이야기를 믿고 앉아가지고 내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 사이비 교주들한테 가가지고 하느님 재림할 때 나 데려가셔 이러는 우매한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물어볼게요. 왜 사람들이 그의 재림을 그토록 믿는 거냐? 미친 사람들 아니냐? 라고 제가 답변을 합니다. 자, 재림에 대한 답변은 인류 속에서 매우 복잡하고 심리적인 사회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단순히 이상적인 현상으로 보기 전에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내면의 욕구 측면에서 여러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 1번 현실적인 고통과 구원에 대한 갈망. 역사적으로 재림신앙은 전쟁, 기근, 전염병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고난이 닥쳤을 때 더욱 강해지는 성향이 있다. 자,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게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불합리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낙원을 건설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번 정의의 실현과 보상심리. 상식적으로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자, 2번 정의의 실현과 보상심리.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권성징악의 논리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재림은 이러한 세상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보상을 안겨준다는 극적인 서사를 제공한다. 자, 3번 소속감과 정체성 부여. 특정한 믿음을 믿는 집단 내에서 사람들은 강력한 유대감을 느낀다. 선택받은 소수라는 정체성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의 논리가 개인의 객관적인 판단보다 우선시되는 심리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4번
실존적 불안의 해소, 죽음 이유나 우주 종말 등, 그러니까 우주의 종말 등 인간이 답을 내릴 수 없는 근원적인 공포에 대해 재림신앙은 명확한 결말과 목적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님 종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을 확신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심리가 이 믿음을 지탱하는 큰 축이다. 자, 결국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 저변에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과 현실의 결핍이 맞물려 있다. 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주가 종말을 한다는 것은 지구와 상관없고, 문제는 지구가 종말을 한다는 예언이 있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그의 재림을 그토록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해봐라 라고 원론적인 뭐 그냥 무식한 답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구의 종말 예언과 그에 따른 재림신앙의 결합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 종교적 구원관이 만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핵심적인 이유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1번 심판의 정화의 서사. 대부분의 종말 예언은 단순히 지구가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구가 멸망할 때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선한 이들은 세상 낙원으로 데리고 갈 대리자가 필요하다라고 믿는다. 여기서 재림은 파멸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지구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주적 리셋의 시작점이다. 2번 인간의 무력감과 초월적 힘에 대한 의존, 지각변동, 기후위기, 핵전쟁, 요 세 가지네요. 지각이, 그리고 기후가, 핵전쟁. 자, 인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예고될 때 인간은 극도의 무력감을 느낀다. 이때 과학적 해결보다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어떤 존재가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강해진다. 지구가 끝나더라도 그는 나를 구할 것이다 라는 믿음과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그게 하느님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나 뭐 성경론적으로나 지구가 멸망을 할 정도의 그런 예언은 없는 거네. 자, 예언의 구체성과 긴박감. 종말 예언은 때가 가깝다는 긴박감을 조성한다. 특히 지구의 환경 변화나 뭐 사회적 혼란은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근데 뭐 환경 변화 때문에 앉아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미친놈은 없죠. 자, 사람들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게 됩니다. 이런 긴박감은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라도 그를 기다리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거 뭐 할 일이 없는 놈들이나 앉아가지고 이런 데 빠져가지고 똥은 좀 못 가리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자, 죽음 너머의 영생에 대한 약속. 지구의 종말은 곧 인류 전체의 죽음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종말이 오는지.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재림신앙은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육체적 부활이나 영적인 구원을 통해 본인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을 제공받는다. 곧 지구의 끝이 곧 나의 끝이 아니다 라는 안도감을 주는 것이다.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만 안전하게 구조받고 싶다라는 갈망이다.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거 별 볼 일 없는 내용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 다 미쳐가지고 하느님에 미쳐서 난리야.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지구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아니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핵전쟁 등으로 인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자, 이것 아닌가. 하느님이 지구가 행성 출동을 그런 문제가 지구가 멸망해서 전 인구가 한순간에 죽는다. 구제받아라.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인위적인 종말, 핵전쟁, 기후위기. 자, 이거는 제가 꿈속 이야기에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꿈속 이야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최소한 4편, 5편 이상은 제가 미리 이미 오래전서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동 전쟁이죠. 미국하고 이란, 이스라엘 지금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인류의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핵전쟁이나 심각한 환경 파괴로 인한 멸망은 신의 섭리라기보다는 인간의 선택과 과오에 의한 결과이다. 이 관점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간 스스로가 파멸을 막을 능력이나 없으니 절대자가 나타나서 개입해서 심판하거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구조 요청 심리가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거를 다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러 오신다라는 믿음이네요. 자, 하나님이 이거를 정리하고 인간이 망쳐놓은 세상을 하느님이 정리를 하고 재림을 했으니까, 제가 재림을 했으니까, 하나님으로 재림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러 온다는 믿음 때문이다.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라라는 메시지가 오늘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0개로 쪼개졌을 땐 이거는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의 종말로 가는 겁니다. 자연적 우주적 재앙, 행성 충돌이나 태양의 변화 같은 우주적 사건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만약 이런 이유로 인류가 한순간에 전멸한다면 사실상 구제나 회개 기획조차가 무의미하다. 그렇죠. 하느님이 태어나가지고 새롭게 재림을 해서 이걸 준비한다라고 해서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이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데리고 천국으로 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인간이 죽을 건데 그걸 누가 증명해? 천국이라고 하는 걸. 자, 무의미해진다. 이거는 제 생각이, 나는 이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종교적 예언자들은 단순히 지구가 부서지는 것에 초점을 하기보다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냐 아니면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신이 개입을 한다는 역사적 종말의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재림을 갈구하는 진짜 이유는 지구가 무작정 파괴되니까 도망가자, 이것보다는 인간이 만든 이 지옥 같은 현실, 핵전쟁이나 위험, 불공정 등,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갈망이 더 가깝다. 이런 이유네요. 이래서 종교를 믿고 하느님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네요. 뭐 별거 아니네. 자, 요것으로 1부 방송 마무리하고요. 2부로 계속 연재를 하겠습니다.